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 길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 길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반드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 믿음 없이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 믿음으로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축복하신다. 나는 축복받는다. 축복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꼭꼭 씹어 받아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새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 이러한 제목으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은
백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런 말씀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보배로운, 따라해보세요.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우리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로, 그렇게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나처럼 보고 있죠.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지금은 웅벽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벽돌로 집을 짓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건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만 해도 과거에는 돌로 집을 많이 지었어요. 돌로 집을 지으면 기초돌이 언제나 놓여져야 됩니다. 기초돌이 제일 중요해요. 기초돌을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우리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같이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그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령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 성전의 희장이 쫙 찢어지므로 이제는 그 지성수에 그 희장이 찢어졌으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장 5절에서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몸은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 신령한 집, 산돌같이 예수님이 우리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없는 성도는 신령한 집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성령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지금 산돌이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가 되셔서 오늘 신령한 집, 교회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리. 여기서 모퉁이 돌,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산돌, 모퉁이 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생명의 떡, 뭐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산돌, 모퉁이 돌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건축하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다,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 중에 보배.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도 안 계시고 더 아름다운 분도 안 계시고 더 크신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보배 중에 보배,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크신 분, 하나님이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오늘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 과거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건축자들이 그냥 이 돌은 쓸모없다 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것처럼 이 재료는 집으로 지을 때 이 돌은 필요 없어.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버려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을 오늘 믿는 택함받은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산돌이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세워지지만 오늘날도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늘 8절에 보면은 부딪히는 돌과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왜 저 반석이라고 썼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반석이 아니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시고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 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개혁개정의 성경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돌, 예수님께 다 부딪혀가지고 결국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그 자화상, 자신의 그 정체성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면 신분이 변화됐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왕자, 거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오늘 옛날에 동화책에 그런 이야기 있죠. 거지였는데 왕자가 되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변화된 신분, 우리가 완전히 제로인에서 우리는 완전히 저주 아래 있었고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죄의 노예, 마귀에게 완전히 속한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이 누구인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마귀의 노예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절망에 찌든 옛 모습을 이제는 바라보지 말고 주 안에서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찬양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있죠.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백성들과 중재자 역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와 아론 계통의 그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됐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만민 제사장직을 주장했어요. 과거에는 우리 천주교에서 개신교, 우리 지금 이 기독교는 개신교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신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제 고백도 못하고 그렇게 신부한테 우리 죄를 고백해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이런 천주교의 그 모든 것들이 이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그때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도 못 보게 했습니다. 성경책도 못 보게 하고 이 신부들만, 교황만, 이런 특권 있는 자들만 그렇게 구약시대 때 꼭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는데,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민 제사장직을 주장하고, 루터는 그래서 관리가 됐든 상인이 됐든 농부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빈부 기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직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다 동등하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개신교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5대 영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 왕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내 신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비리비리한 아주 어느 세상에 나가서도 꼬리가 되어가지고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정말 이게 지금 컵인데, 이 컵이 생각하기를 나는 돌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컵이 만약에 의식이 있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돌멩이야, 아무 가치가 없는 돌멩이야, 나는 버려진 존재, 무익한 존재, 이렇게 만약에 컵이 생각하면 그냥 그 컵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컵이 이 물체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면 그 역할을 하게 마련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그 이치를 모르면 이것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꼭 아시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이기 소침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같은 이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진짜 자기 신분을 바로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주여 저 영혼도 구원해달라고, 은혜달라고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어떤 신분입니까? 거룩한 나라.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구별됐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늘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룩인데 오늘 나라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드리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을 모신 성령님이 계신 우리들은 이 몸이, 내 영이,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된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 땅이 있는 거죠. 나라는 땅이 있는 거죠.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국민이 있는 것이고 영토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보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되는 곳입니다. 땅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주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 대사관이 여기 한국에 있어도 그 미국 대사관의 그 모든 것을 한국이 다스리지 않아요. 미국의 주권이 다스리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모든 철저하게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덩어리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 내박혀 있겠어요? 누가 소유를 하겠죠?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싼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요만한 이 대한민국의 이 제주도에도 땅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세 평이든 짜투리 땅이 있다 할지라도 다들 소유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냥 무소유자 땅은 없어요. 국유지는 있을지언정
것처럼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멋진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 그냥 제가 그린 그림하고 그 유명한 피카소나 이런 대화가가 그린 그림하고 어떤 것이 감이 나가겠어요? 대화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가격이 매겨지겠죠. 그냥 내가 그린 그림은 뭐 만원 주고도 누가 안 사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하셨습니다. 아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을 어떻게 지불하고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세상에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엄청난 그 시리에 빠지면, 절망에 빠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제약을 저지르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은 0.001%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PPT 1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신령한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술과 담배도 그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술과 담배를 아직도 끊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몸이 그냥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집,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몸을 함부로 그렇게 더럽힐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막 헛소리도 할 수 있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완전히 감각을 막 잃어버려가지고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담배도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술과 담배를 금하세요. 술을 하십니까? 담배를 하십니까? 건강 이상 있는 사람들 반드시 금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금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 육의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당장 못하신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분이 신령한 집도 되고, 두 번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54장 찬송가 가사 4절에 보시면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네, 3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어떤 노력으로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예. 택하신 족속 네 번째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한번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우리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고 신령한 집. 예. 우리 몸은 신령한 집 교회라는 것을 꼭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신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 길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 길을 얻은 자니라. 9절을 한번 또 다시 올려보세요.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가지 신분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해보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기이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죠. 참 빛인데 그 빛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이제는 빛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꼭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선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전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로 성령의 불로 이 가슴에 영원을 사랑하는 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앞집의 분을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매 그 운동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도 하고 빵이 나올 때 빵도 갖다 주고 숙주나물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엊그제도 숙주나물을 갖다 줬더니 갈치를 막 갖고 왔더라고요. 갈치를 조그마한 거. 그래서 국 끓여 먹으라고. 그래서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에 꼭
오십시오. 예. 작년 성탄절에는 초대를 했는데 못 오니까 헌금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앞집에.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꼭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을 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엄청난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선전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나가시는, 참으로 우리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를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신령한 교회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맛집에 있으면 그 집이 맛있다고 자랑을 하고 선전을 합니다. 주님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좋은 것이라고 써보고 좋다고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과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선전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